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한 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주 간단하게 한 절 말씀으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 앞쪽에 계신 분과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씀 10계명은 성경의 맨 뒤쪽에 있죠. 두 면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뒤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3계명에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대신계명이다. 대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계명이냐?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하는 교훈이에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 계명을 4가지로 해서 대신계명 4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를 주셨고요. 그 이후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대인계명. 그러면 성도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세상 산다는 것은 사람을 상대하고 사는 거잖아요. 가정 가운데서 부모와 또 형제와 교회 가운데 공동체에서 우리 지체들과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 것이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얘기했죠? 결국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믿음도 좋지도 않으면서 뭐 그냥 하나님 들키면서 그냥 계속 무슨 맹세를 한다든가, 하나님을 이름을 들키면서 장사를 한다거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 좋은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2가지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두 줄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은 어떤 사람이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을 낳으면은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자기가 질 자신이 없으면은 부모에게, 아니면 담임 목사에게, 아니면은 뭐 돈 주고 영업하고 있는 장명가들에게 아주 뭐 위대한 아주 비싸게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이름을 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태어날 때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그 이름자 가운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자라가면서 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기 이름이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이름값은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름값. 자기 이름에 담겨있는 그 소중한 의미, 부모를 통해서 받은 그 의미, 이름의 의미, 값을 좀 잘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기 한번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 성경을 찾아가 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장은 아주 찾기 쉽죠? 다은이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5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무엇 하셨는가 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거기까지. 장명하신 거예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빛이 있는 시간을 낮이라 부르고요. 어둠이 있는 시간을 밤이라고 부르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때는 그런 이름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해가 떠 있는 기간을 낮이라고 불렀고 day. 그렇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두워져서 달이 떠 있거나 해가 없는 그 시간을 밤이다. light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1장 5절을 보니까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8절을 보세요. 8절.
또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어요. 저게 하늘인지를 몰랐어요. 뭐가 만들어졌는데 저게 하늘인지를 몰랐어요. 우리는요. 하늘 스카이 보세요. 그 하늘은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었기 때문에 생겨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또 뭐를 이름을 붙이셨는가?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거기까지만요. 우리 땅이 있지 않습니까? 땅.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을 이게 불러준 이름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걸 왜 이게 중요시 여기느냐? 밑에다가 제가 세 줄로 표현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 자신이 만물이 소유주가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름을 주어진다는 것은요, 자기가 지어준 사람의 이름이 돼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물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지만은 아담이라는 의미는, 아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담은 뜻이 뭔지 아세요? 아담? 네? 뭐라고 얘기하지? 설명이 들리지 않았는데, 아담은요, 흙이란 얘기예요. 흙에서 지었잖아요. 흙에서 지어서 빚은 첫사람이잖아요. 그 흙 자체의 의미가 아담이에요. 그런데 흙이라는 의미가 가진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 흙은요, 흔한 게 흙이에요. 흙이 귀하면서도요, 너무나도 흔해요. 또 한 가지 뭐냐? 흙은요, 돌처럼 단단하지가 않아요. 연약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뭘 만들 수도 있고, 쉽게 뭘 부술 수도 있고, 쉽게 고칠 수도 있어요. 그게 흙이에요. 그게 인간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결코 강하거나, 그렇게 단단하거나, 센 자체가 아니에요. 상처를 입으면은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상처 입으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요, 흙으로 짓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가장 중요한 컨셉은 아담이 후손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언제 우리가 부드러워집니까? 은혜 받아보세요.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은혜의 물질이가 빠져보세요. 상대편에 흠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꾸 지적질하는 거예요. 지적질. 입만 열면 남의 흠이 보여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본래 우리 받았던 아담의 흙이라는 자체의 내 연약성을 다 잊어버리고 내 자신이 센 사람으로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갖다가 흠집나게 바쁜 인생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온통 분위기가 다 아주 험악해져요. 그건 천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천부이라고 말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 된다. 하와는요, 산자의 어머니란 얘기예요. 산자라는 것은 생명체의 어머니란 얘기예요.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여자죠. 여자들의 첫사람 하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의미를 가지면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이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그렇게 지으신 이후에 다른 이름들은 어떻게 지었는가? 밑에 네 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로를 비우고 읽고 채워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뒤 아담에게 무엇을 지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짓게 했죠? 다 아담에게 앞으로 불러서 인도를 해준 다음에 네가 보고 잘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붙여다오 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탁했어요. 그게 아담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영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미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영이 떠나간다고 그랬죠? 영이 죽습니다. 영이 작동이 안 걸립니다. 심장이,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 일을 했으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해요. 남들 다 그렇게 산대요. 이러고 있어요. 남들 죄지면 나도 죄지어야 됩니까? 남들이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가야 됩니까?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시인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가로를 한번 채워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뒤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름은 우리의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지은 거예요. 얼마나 이름을 잘 지었는지 하나님이요,
아주 기뻐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했던 이름대로 다 지어주는 거예요. 뭘 보니까. 코끼리, 이름 보세요, 코끼리. 우리가 생각해도 코끼리 하면, 아, 저게 왜 코끼리라고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예? 아, 코가, 엄청나게 뭐, 상징적이고 크고, 그런 기능이,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참, 기린, 보세요. 목이 긴 동물. 목이 길어서 슬픈 동물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인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줄 또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며 이름은 존재를 존재되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랬죠? 이름자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름값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이름은 왜 이런 이름을 지어졌을까? 이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자, 이름이 고찰해 보면은 약간 좀 의식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생각이 짧아서 잘못 지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워낙 학문이 짧아서 부모가요, 자식들을 어떻게 이름을 지을 줄도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철이 나고 나면은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던 그 이름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 받고 나면은요, 이름을 바꿔서 불러진 경우들이 허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이름을 바꿔서까지도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기도 하고 부여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의미는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얘기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렇지만은 큰아버지가 의미를 가진 것이 아브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전체 모든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름이 명명되면서, 이름이 바뀌면서, 이름에 맞는 삶을 살게 하고, 그렇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바늘에 쓰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이름을 져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거는 부모가 좀 굉장히 실망했다거나 뭔가 좀 잘못된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고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 이제 남을 많이 속이면서 살았어요. 사기꾼처럼.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얼마나 속이면서 살다가 쫓겨나서 정말 엄청난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약복강 강가에서 정말 생명을 건 생투, 정말 목숨을 건 그 투쟁을 가면서 아주 끈질긴 대화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 기도하다가 이 골반뼈 뼈가 으스러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도망도 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을 이긴 자다. 하나님을 싸워서 이긴 자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왜요? 자기를 복주시지 않고 자기를 이 모습 그대로 해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매달렸을 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기도의 응답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아가 고쳐주면서 내가 싸워서 나를 이겼노라고요.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있었던 그 공동체 이름이 이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또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뀐 이름, 그 이름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의 국가의 이름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새로운 정체성, 사명감 있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의미의 각성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죠.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베드로 한번 보면, 베드로의 옛 이름, 태어났을 때 이름은 뭐였죠? 베드로의 옛 이름, 바뀌어진 이름은 뭐예요? 전의 이름은 뭐죠? 시몬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로 잘 살다가도 곧잘 다혈질 가지인 그 베드로는요, 실수를 많이 해서 곧잘 실수를 해요. 그때 부른 이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몬 베드로야 라고. 앞에 시몬을 붙여버려요. 네가 육적으로 살 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에 내 마음대로 살 때, 그때 이름을 슬쩍 붙여가지고 부릅니다. 그게 하나의 충고고 하나의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인지도 모르겠어요. 시몬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예요. 갈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갈대는 믿을 수도 없고 무슨 기능을 가지고 뭘 맡겨놓으면 그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갈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딱 이름을 바꿔줘서 부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를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게바라 부르리라. 게바. 그 원어예요. 게바. 게바를 이게 의미를 살펴야 돼. 이건 반석이라고. 반석. 반석. 이제 갈대가 아니라 반석과 같이 어마어마한 큰 돌이 되어서 뭔가를 한번 주춧돌이 되어 쓰임받고 중심이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남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바울도 보세요. 바울의 옛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 사울은요, 자기 자신이 큰 존재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큰 사람 이름 가지고는 세상 가운데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 자체예요. 죄 자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요, 잡아서 그냥 옥에 가두고요, 그냥 못 살게 구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마스코의 다메섹 동사에서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핍박했습니까? 너는 왜 나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그게 성도고 내 자식들인데, 나의 신부감들인데 네가 왜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느냐?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번쩍 깨가지고 스스로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뀐 이름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작은 자다. 스스로 작은 자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 하나님이 본 뜻대로 자기 세상에 살던 모습대로 그대로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잘됐다고 큰소리 치면서 살던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낮은 자로 작은 자로 내려와서 뭐 할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합당하게끔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렇게 바울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성경 안에서도 많은 자들이 이름이 바뀌어서 부른 그런 이름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번 의미 답을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요. 가로를 비우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떻게 계시다라는 뜻이다. 여호와라는 이름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세자 어떻게 계시다고요? 스스로 계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호와 이름을요, 왜 이거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얘기했죠? 모세를 40년 동안 정말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머무르게 한 이후에 그를 불렀을 때는 80세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 정말 변명하기 바쁜 그런 노인네가 됐는데 지팡이 하나 다 들고 다니는 노인네예요. 그를 불러가지고 정말 그 시대의 최고의 강국이었던 바로 왕, 이집트에 가서 자기 민족 240만 되는 그 민족을 다 불러내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고 자유 국민이 되게끔 만들어라니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뭐 도저히 안 되니까 계속 변명해서 5번을 변명해서 취급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명 중에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에게 왔노라고 바로 앞에 서서 얘기했을 때 그러면 바로가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널 보냈다는 거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나는 그런 자를 모른다 라고 하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만 하나님을 얘기를 믿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정말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제가 가서 바로 앞에 있으면 그 얘기를 할 텐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저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주신 이름이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니라. 의미를 살펴보면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의미가 가졌던 의미를 3가지를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게 있기 전에 있었다는 분은 창조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은 지배자요 소유주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의미가 가진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이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죄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갈 수뿐이 없는 죄인 되어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뿐이 없는 우리 모든 우리 정말 참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를 살려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구원자 아닙니까? 그게 여호와의 의미가 담겨있는 뜻입니다. 이름이 담겨있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시하는 자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스스로를 계시해서 알게끔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까지 했고요. 여호와 이름, 부르는 이름은 너무나도 많아요. 70가지가 넘습니다. 성경 가운데. 원어에 보면 나오는 이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7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같이 한번 알아봅니다. 창조주라는 의미를 쓸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써 있습니다. 엘로힘입니다. 복수형으로 씁니다. 복수형이라는 의미는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혼자가 셋이고 셋이 혼자라는 거예요. 복수형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내는 엘로힘의 창조주의 복수입니다. 창조는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시다는 의미의 여호와 이름이 뭐라고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엘샤다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미리 준비하였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해 주신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항상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께 하신다. 지금 동시적인 현재 진행형적인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 가로를 한번 채워보세요. 승리 있게 하시는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는 그런 여호와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죠.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마 여러 가지 무슨 뭐 시합 한다거나 할 때 우리 응원가로 많이 불러요. 그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니시. 그래서 이겨노라 이겨노라 하면서 막 그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가장 좋아하는 인사법으로 쓰고 있다고 했죠. 여호와 샬롬. 샬롬 하면 인사예요. 인사. 그래서 우리는 평강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의 평정심, 평강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말도, 사람의 관계도, 음식물 먹은, 섭생이라고 그래요? 섭생. 먹은 음식물이 소화도 안 돼요. 평강을 잃어버리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정신이 말짱하지도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이 계속 터집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샬롬, 우리 늘 인사할 때도요, 우리 여호와 샬롬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인사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남의 사업장, 남의 가정을 가서도 꼭 제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에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제가. 자, 치료자이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분이세요. 쓴 물을 단물로 고쳐줍니다. 쓴 물 나는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쓴 물 나는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자기가 이런 모양뿐이 안 됐대요. 그러면 남에게 막 그냥 쓴 뿌리를 갖다가 막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온통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한 가지를 가리켜서 가져가시고 그 가지를 잘라서 입에 그 물에 집어넣어라. 물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아니 그게 가지가 무슨 효과일지 모르지만 보여준 그 나뭇가지 잘라서 집어넣었더니 쓴 물이 단물이 돼서 먹기에 좋았더라. 먹기에 좋아. 그게 의미가 뭐예요?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못 살게 하고 찌르고 정말 괴롭혔던 그 인생이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반가운 상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라 넣었던 나무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남의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 아닙니까? 늘 공의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남 탓할 이유가 없어요. 남 탓은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게 남 탓인데 왜 남 탓을 안 하냐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내가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모든 게 남 탓이고 싶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하는가? 자꾸 하고 싶은데, 내가 조금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좀 헤아려 보기 시작하면요, 아, 저건 내가 이렇게 하라는 의미로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하나의 숙제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만들어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요. 자, 우리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합 백성, 선민이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성도들은요.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 경외 사상,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묵상하다 썼어요. 얼마나 여호와를 정말 그 이름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복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복 받은 거 여러분들 알죠? 세계에서 지금 가장 복 많이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그 바늘에 우리 쓰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조금 쓰다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느냐, 국가나 공동체나 개인이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미래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자, 한번 밑에를 가로를 비우고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록된 부분에서는 무엇이라고 대신 불렀고, 이름을 써야 할 때는 목욕을 하고 붓을 다시 씻고 썼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필사는 성경을 사본으로 베낄 때 원본 하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본으로 다 쓴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걸 쓰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딱 보니까 쓰려고 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때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이라고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왜? 그분 자체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름을 함부로 부를 만한 존재가 못 되는 내가 그 이름을 써야 되니까 죄송스러워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내자? 그때 불렀던 이름을 제가 답을 가로를 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름으로 대신 불렀어요. 대단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쓸 때는요, 딱 지필물을 놓고 밖에 나가서 목욕하고 목욕 재개한다는 말 하죠. 우리 옛날 사람들도 그거 참 많이 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고 이거 말할 때도 다 목욕 재개하고 정화수 딱 떠놓고 정말 청결한 옷을 입고 가서 자기 소원을 빌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은 우리가 사야 돼요. 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욕하고 붓을 다시 씻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쓰지 않았다고 그랬죠? 뒤에 보세요. 아도나이다. 아도나이다.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요. 그게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여호와의 이름 대신에 불렀던 이름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나중에 야훼, 여호와를 야훼, 아도나이의 이름을 따서 모음을 붙여가지고 야훼로 바뀌는 거예요. 야훼, 야훼.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데 함부로 부르는 자들이 겁도 없이 막 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흩어지고 영혼이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불러대기 때문에. 잘 보세요. 망령되이라는 말이 있어요. 망령되이. 함부로라는 얘기입니다. 경외함이 없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불러대는 거예요. 막 불러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경외사상을 우리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표현 한번 보세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부정이 부정입니다. 이중 부정은 강조 긍정이에요. 긍정을 강조할 때 이중 부정을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문장 구성 기본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다 그 아니에요. 하지 아니하리라 해서 부정을 다시 하면서 죄가 많다, 틀림없이 죄가 있다라고 죄를 묻겠다, 그러니까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원어 가운데 가져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예, 바로 예.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던 이름들이 경우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잠깐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습관적인 기도가 있어요.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 이름이 나옵니다. 끝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는요, 영적인 기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받으실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요. 내 마음대로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게 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마치면서 내용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신을 딱 받들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저에게 가르쳐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기도법이에요. 전 그 생각이 번쩍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런 표현들 잘 생각하세요. 아니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 사람은 누구 부딪히는지 아세요? 나도 얘기 들었어. 그런데 그런 뜻으로 얘기 안 왔어. 같은 사안을 가지고요.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이 괴롭겠어요. 이야, 이놈들 봐라요. 나는 그렇게 해준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직접 자기한테 얘기했다고? 때는 꿈으로 계시졌다고? 그걸 가지고 억지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자, 의미를 보셔야 돼요. 그 내용이 성경에 합당한가? 그 내용이 상대편을 살리는 것인가? 두 관점으로 보더라도 딱 판단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상한 얘기를 꾸며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직통 계시를 주었대요.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사람들이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의 그 저주받을 하나님이 잘못 부르는 그런 예로서 제가 묵상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요. 자기가 어떤 이익을 제가 얘기했죠. 장사하지 말라고요. 장사 속으로 있으면서 믿음 좋은 척하고 예배에 참석해가지고요. 거룩한 척하고요. 때로는 헌물도 제대로 드리고요. 봉사하는 척하면서 교회 열심히고 마음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하고 친해진 척하면서 그냥 건수마다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의 처신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러요. 얘기했죠? 모슬렘들. 그 사람은 이 전쟁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하드라고요. 성전이다. 성전해가지고 상대편을 다 죽이는 일을 해요. 자기 국토, 자기 나라 안에서는요. 지금 자기들이 믿는 신을 제대로 안 믿으면요. 기독교 믿으면은요. 처형이에요. 총살시켜버려요. 그걸 뭐라고 하죠? 지하드래요. 성전이래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신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처단시킨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또 한 가지는요. 기억에 생각하다가 나치 군인들, 독일 나치 군인들이요. 세계를 제패했던 강력한 군인 아닙니까? 군대 아닙니까? 나폴레옹과 나치. 뭐 아주 유명한 악명이 높았다는데 그들이요. 독일은요. 가장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나라고 또 종교로서 은혜를 받고 종교로서 강교국이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독일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들이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나치군들에게 군인들에게 항상 붙여왔던 이름이 있어요. 그들이 복장 앞에 붙인 이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세상 사람들 다 죽이면서 아니 전쟁 일으켜가지고 살생을 아주 인상뜻이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대요. 복장에 써서 달고 다녔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이 처신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믿는 자들이요. 자기 유익한 대로 하나님 불러들이면서 그렇게 억지 부린 인생들을 사는 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꼭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또 한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딜이 뭐예요? 거래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이 일을 할 테니까 아니면 이 헌금을 드릴 테니까 때로는 무슨 봉사를 할 테니까 이 헌신을 할 테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 응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운동,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운동,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제발 인생하고 무슨 흥정할 일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번 뜻을 성경에 보여주셨고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데 들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이유에 구하려고 자꾸 딜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래하는 신앙, 장사하는 신앙이에요. 바로 그런 망령되이 부르는 이름을 절대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아주 굵직한 거를 지적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잘못된 예배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그 예배 중에 붙이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그건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어떤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그 사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면접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코람데오의 정신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가 아니고 와서 뭐만 훌쩍 와 있으면 예배 잘 드린 것처럼 그렇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졌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면접자의 이름, 면접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면접자, 면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면전에 쓴다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자입니까?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 또 찬송을 드릴 때도 찬송은 뭐예요? 모든 영광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모습 아닙니까? 찬송은 뭐예요? 기도, 곡조부터는 기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할 때 그 모습이 뭐야 돼요? 진정성 있게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힘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의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아까 얘기했죠?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뭐 청구서를 날리듯이 요구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런 날리는데 하나님 좋은 지혜를 주시고 시적절하게 딱 맞는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더 나보다 모든 걸 잘 아시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점잖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점잖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지혜를 떠올리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일도 슬슬 풀리게 만들어주시는데 자기 잣대로 내고 막 그냥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달라고 기도 달래요. 그냥 달래요. 그런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잘못된 예배 가운데 묵상을 했고요. 자, 가로를 비운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듣는 것도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가 다 듣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라는 무엇 내자입니다. 제가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원어예요. 의 마음과 재물과 같은 자세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저기 뭐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가 내자 뭐라고 그랬죠?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이름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코람데오. 우리 선지자들이 칼빈과 같은 위대한 정말 종교개혁자의 선지자들이 저 신앙의 사람들이 코람데오를 생활의 좌우명으로 삼고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코람데오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잘못된 자기 삶을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죠? 저기 한번 읽으면서 가로를 채우면 이제 묵상한 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은 무엇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다.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도의 삶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드린 거 여기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예배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생활 속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것이 실천하는, 말씀을 받은 내용을 실천하는 자리가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따로 놀면 안 돼요. 그걸 이원하라고 그래요. 예배 드릴 때 모습 따로, 삶살 따로 모습 따로 하면 이원화, 갈라지는 거예요. 일원화가 돼야 돼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정신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삶에 옮겨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냄새 나는데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건 아주 악취를 풍깁니다. 남들보다는 정말 얼굴을 돌려버려요. 왜? 냄새 나니까요. 자, 그건 잘못된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자,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24절과 먼저 한 두 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짓밟힘을 잡는 이유는요, 너희가 누구냐? 믿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했는데,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성도들은, 오늘날 성도들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데요. 왜 그래요? 이름을 함부로 불러대고요.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아보세요. 이야, 그 하나님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이구나. 나도 그런 모임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 텐데, 믿는 척 하면서 온갖 죄악, 아주 못된 그런 거, 고질적인 자기 주장 하면서 막 억지 부리며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모독을 받게 돼요.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밑에 한번 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한자, 성도는 무엇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예, 맞습니다.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성도답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라요. 삶으로 증명하라. 자, 또 한번 우리 네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영광을 얻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광을 안 돌려요. 보니까 안 돌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 억지를 부려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수장시켜버리잖아요. 잡아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네가 영광을 안 돌리면은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해도 너희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망령되이 부르는 너희들을 처단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그 존귀함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경외 사상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에 한번 의미를 같이 묵상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마 아는 내용이에요. 내자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같이 한번 가로를 비우고 읽고 채워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께서 사시는 것이라고요?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자, 우리 한번 잘못된 결심이나 맹세.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죠. 제가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이나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잘못된 삶을 살면서 억지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맞은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요, 잘못된 결심이나 맹세. 맹세한다고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심할 때도 맹세할 때도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두 가지 우리 두 곳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무엇하지 말지니. 내 얘기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무엇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같은 이름이 들어가요. 같은 두 글자가 들어가는데요. 도무지 무엇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말라고요. 맹세는 장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끌어들이면서 장담하는 것을 맹세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인간의 죄악성과 연약성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맹세하면 안 됩니다. 우린 맹세를 지킬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함부로 큰 소리 치거나 장담하거나 맹세하지 마세요. 대신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맹세를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는 잘 생각하고 남들 앞에 허풍을 떠는 것처럼 함부로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쭉 끝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맹세의 뜻은 내 말이 거짓이면 하나님이 벌해도 좋습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인간의 맹세는 거짓이 있고 그 맹세를 지킬 수 없는 헛맹세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죄악성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불리해지고요. 내가 지나친 헌신하게 생겼고요. 물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요. 하려고 했다가도 슬그머니 발을 빼버려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전 건축원금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100만 원 드릴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안 지켜요. 그러면은 그 장담 맹세만 안 했으면 괜찮아요. 뭐라고 안 해요. 맹세는 다 해놓고 잘난 척은 다 해놓고 믿음 좋은 척은 다 해놓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헛맹세예요.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인간의 예약성 때문에 내가 한 큰 소리를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함부로 맹세하거나 큰 소리 치지 말고 지혜롭게 조심성이 있게 정말 삶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 묵상했고요. 자, 우리 전도서 5장 2절 말씀 하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 속에 찾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뭐를 적게 하라고요? 말을 적게 하라고요. 말 많은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 많이 한 것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 말로 때우려고 그래요. 말로 때우려고. 자, 우리 한번 끝이 났습니다. 우리 결혼 관계를 한번 또 묵상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결혼은 한번 세 줄 한번 가로를 비우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앞에서 늦자 빼야 되네요. 앞에서 하는 하나의 약속이요 맹세이기 때문에 끝까지 세자 무엇 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못할 결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였고 하나님이 주례를 세워서 하나님 대신한 주례자 목사가 주례를 쓰면서 결혼을 했는데 왜 파기시키냐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헌맹세인 거지 않습니까? 헌맹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인생을 살 수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요. 저 밑에 한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요. 가로를 비유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무엇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자, 그게 무슨 말이 들어가죠? 한자? 너희 말이. 너희가 입으려 하는 그 말을 내 귀에 들린다요. 다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해서 그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긍정의 말, 믿음의 말, 미래지향적인 말, 살리는 말, 복음의 말을 해야죠. 이상한 얘기 가지고 지적을 해대면은요, 그게 하나님이 듣고요,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버리니까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잘못된 소리를 들어보세요. 속이 뒤집어져요. 그 사람이 무슨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이 있어요. 말을 적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상대편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1%의 가능성이 있대로 살려내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그에게 합당한 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내가 다 지적질해가지고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이 인생 이런 잘못 속에 있고 거짓 속에 있고 과오 속에 있고 실수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장애물이 돼가지고 그 일을 방해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기도해주면서 덕담을 주고 그를 살려낼 수 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낙마하지 않고 믿음으로 듣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붙이는 일을 할 수 있는 말을 우리는 언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